오늘 말씀의 제목은 섬김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돼요. 좋은 나무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름 부음 받고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크리스천이 되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좋은 사람이 되지 않는 이상 좋은 성공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승리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의 원리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또 태양의 빛을 비춰주셔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중요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을 외면하고 사소한 일에 너무나 집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외모보다도 내면이 더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얼굴을 가꾸고 몸 관리도 하지만 내면의 관리를 못할 때가 있어요. 재물의 부자가 되는 것보다도 내면의 부자가 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영적인 부자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과연 소중한 것을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심에 씹을 쫓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겉으로 행할 것, 지킬 것은 다 지키되 가장 중요한 율법, 곧 믿음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정의를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긍휼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알맹이 다 빼놓고 외식적인 형식주의만 남아서 주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만큼 책망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3월 17일 날 임직 예배가 있습니다. 장로님 세워지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다 이제 직분을 맡게 될 텐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한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세 가지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섬김 받기보다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섬기는 삶.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제자들에게 내가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밝히셨어요. 내가 올라가는 것은 어떤 권력을 잡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부귀와 영원을 누리기 위해서도 아니고, 내가 가게 되면은 그들에게 잡힐 것이고 매맞을 것이고 채찍에 맞을 것이고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질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죽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그런데 함께 올라가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무엇을 부탁했습니까? 선생님, 예수님 주님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3년 동안 예수님 공생애 때 잘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헌신과 봉사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곁에서 절대 떠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제 3년이 되었습니다. 때가 됐습니다. 예루살렘의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물도 윌도 걸으시고 슈퍼맨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왕이 될 것입니다. 그만한 능력 있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왕이 되시면 기억하여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밝히셨어요. 내가 올라가면은 권력을 쥐러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부귀와 영원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 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적어도 제자가 되면은 예수님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면 우리도 따라 고난 받겠습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면 우리도 함께 짊어지겠습니다. 주님께서 순교를 당하시면 우리도 함께 순교를 당하겠습니다. 그것이 제자의 도리예요. 자기의 생각이 꽉 차 있거든, 아직까지. 자기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한복을 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의 높은 위치에 올라가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과 권력을 다 쥐어 잡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간 거예요. 자기 생각이 꽉 찼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한 지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먼저 받아야 돼요. 힘들고 지친 영혼 일주일 동안 와서 위로를 받아야 돼요.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갈급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뻥 뚫려있는, 내면에 뻥 뚫려있는 이 가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기 위해서 우리가 왔어요. 근데 계속 받기만 하면 안 돼요. 어린 아이의 신앙으로 그냥 주저앉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내가 받았으면 이제 나눌 줄 알고 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섬길 줄 알아야 돼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치우노라. 골로새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차 여행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에베소에서 한 2년 정도 머물렀습니다. 근데 거기서 많은 제자들이 생겼는데 복음을 들은 이 에바브로가 이제 개척을 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내가 수많은 제자들을 키웠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그렇지만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받지 않겠다. 사례비를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받을 것이 있다면 나는 고난을 받겠다. 괴로움을 받겠다.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구하려면 내가 섬기고 고난을 받겠다. 그런 자세로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신앙의 자세가 필요할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입술에 고백이 있어야 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직분자의 충성입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37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37절, 마가복음 10장 37절.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뜻이에요? 오른팔 왼팔이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좌의정 우의정이 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내가 보니까 왕이 될 가능성이 100%입니다. 100%. 그러면 우리를 기억하여 주소서. 제자들이 12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으뜸이 되길 원합니다. 높은 위치에 있길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8절 읽겠습니다.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구하는 게 뭔지 잘 모르는구나. 우선순위가 뭔지 모르는구나. 어떤 자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요구할 것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셔야 되고 내가 받을 침례를 너희도 받아야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무슨 잔이에요? 예수님이 받는 잔은 고난의 잔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을 침례는 이 죽음의 침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거 받을 준비가 돼 있느냐? 받을 준비가 돼 있느냐?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너희가 받을 것을 먼저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까? 네, 복 받습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
약속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7천여 개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아멘 할 때 내 것이 될 것을 믿습니다. 복을 받아요. 내가 당대히 받아요. 자손들이 받아요. 천국 가서 영원한 상급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네. 아멘 한 사람만 받길 원합니다. 받기까지는요 다 좋은데 그 과정이 중요해요. 과정을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영어로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멸류관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No pain, no glory.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모습만 바라보지 그 과정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 과정도 중요한데 그 과정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한 잔을 받아 마셔야 되고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는 것.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였다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은 권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권력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니에요. 섬김의 자리예요, 섬김의 자리. 3월 17일 날 우리가 임직 예배가 있는데 서리 집사는 왜 서리 집사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집사 임명을 받고 1년 동안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기회를. 집사 직분을 받고 1년 동안 열심히 교회를 잘 섬기느냐, 맡은 임무를 잘 감당하느냐, 잘하면 다음 해에 또 기회를 주는 것이고, 못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제 장로가 되면은 항존직이라고 합니다. 항존직. 그것은 1년에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받으면은 계속 가는 거예요. 큰 문제가 없으면 계속 가는 거예요. 이미 이 사람은 검증이 됐다는 것입니다. 서리 집사로 몇 년 동안 있음으로써 그때 열심히 섬기고 봉사했던 그 과정을 보고 검증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직분은 서열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니에요. 권력이 아니에요. 섬기는 자리예요. 섬기는 자리. 내가 얼마나 겸손히 섬기느냐,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섬김의 결단입니다. 섬김의 결단. 자, 41절 우리가 읽겠습니다. 41절.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그랬습니다. 12명 중에 2명이 야고보와 요한이니까 나머지 10명이 그걸 다 들었어요. 화가 났어요.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너희들이 감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 그 뜻은 자기네들도 그 위치를 탐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을 하지 못했지. 근데 그것을 누가 터뜨렸어요? 야고보와 요한 이 두 형제가 그것을 건든 거예요. 건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들으니까 다른 제자들이 다 난리가 났어. 우리도 그걸 원하는데 감히 니네들이 먼저 그 얘기를 해? 우리가 이 두 형제에 비해서 더 나쁠 게 없다는 것입니다. 부족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나도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끼리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 모습은 제자답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인의 통치자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참된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4절 말씀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으뜸이 되길 원하면은 종이 되고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또다시 분명히 밝히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대우받기 위해서, 섬김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셨고 죄인과 병자들을 품에 안으셨어요. 나병 환자도 안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이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셨어요. 발을 씻긴다는 것은
종 중에서 가장 급소가 낮은 종이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이처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우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섬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도 그렇게 섬길 테니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9절에서 10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그리고 리더들을 보면 성경의 구약과 신약을 보면은 이 리더들은 잘 섬겼어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광야에 있는데 이 세 명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지나가요. 그래서 달려가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쉬었다 가라고 청합니다. 간절히 청합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사라에게 밥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 섬겼더니 마침 그 세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그리고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데 내년에 이맘때 너희가 분명히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섬겼더니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신약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도르가라는 여자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이 도르가는 많은 사람들을 잘 섬겼어요. 정말 잘 섬겼어요. 근데 베드로가 근처에 있었는데 도르가가 죽었어요. 베드로가 옆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빨리 달려가서 도르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미 죽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도르가가 다시 살아났어요. 도르가는 예수님의 여자 제자예요.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여자 제자로서 이름이 밝혀진 것은 도르가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다윗은요 리더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왕이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섬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왕이 되기 전에 이 사울 왕을 피해서 이 광야에서 굉장히 많이 헤맸어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한 600명의 용사가 이 다윗을 쫓아다녔어요. 쫓아다녔는데 오랫동안 다니다 보니까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가정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섬겨야 되는 거예요. 먹을 것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먹을 것을 책임지지 않으면은 어떻게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가정을 책임졌어요. 어느 날 이제 사울 왕을 피해가지고 더 이상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에 망명을 했습니다. 망명을 했는데 거기서 무엇을 했습니까? 용병이 된 거예요. 용병이. 남을 위해서 싸우는 용병이 되었습니다. 용병의 역할을 하고 돌아왔는데 시글락에서 어떻게 자기 가족과 용병들의 자기를 따르는 용사들의 600명의 가족들이 다 이 아멜렉 족속이 와가지고 다 훔쳐갔어요. 다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거기서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쫓아갈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쫓아가라. 네가 찾으리라. 그래서 600명 용사를 데리고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200명이 힘들어서 포기합니다. 힘든 이 용사들은 쉬게 하고 400명을 데리고 끝까지 쫓아갑니다. 이 아멜렉 사람들은 이 전쟁에 이겼기 때문에 거의 도취해 돼서 술을 마시고 흥청망청 놀 때 400명을 데리고 이 아멜렉 이 군사를 다 무찔리게 됩니다. 뺏긴 전리품을 다 가지고 오고 그리고 가족을 다 데리고 옵니다. 섬기는 모습을 철저하게 보여주게 됩니다. 리더는요 섬기는 거예요. 군림하는 것이 아니에요. 섬기는 것입니다. 다윗도 섬겼고 아브라함도 섬겼고 도르가도 섬겼고 베드로도 다 섬겼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대우를 받기 위해서 섬기를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은 이 가난한 목자 밑에서 목수 아들로 태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냄새나는 어떤 마을간에서 태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화려한 궁궐에서 이 황태자로 아마 태어나서 거기서 섬기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섬긴 같이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홍콩 여의도 순복음 구룡교회가 창립 1주년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당회장님이 오셔서 이제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한 100명 정도 오셨어요. 그래서 60여 명이 우리 교회 성도가 되었고 한 40여 분이 이제 목사님들 또 이렇게 주위에 VIP 그분들을 다 모셔서 아주 잔치를 잘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했을 때 우리 진흥미 목사님은 오셔서 섬기셨어요. 새벽기도 나오시면 무조건 부엌에 들어가셔서 섬기셨어요. 전에는 늘 권사님들하고 여성교회하고 같이 오셨는데 이번에는 이송한 전도사하고만 왔기 때문에 들어가서 무조건 섬기셔요. 끝까지. 그래서 목사님 매일 안 섬겨도 돼요. 하루만 섬겨도 되는 거예요. 지금 섬기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도 끝까지 섬기시더라고. 섬기는 거예요. 저도 1년 동안 부지런히 섬겼어요. 정말 섬겼어요. 토요일이 되면은 주일이기 때문에 다음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대청소를 했어요. 근데 같이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혼자 하는 거예요. 토요일 되면 또 장 보러 갑니다. 근데 1년이 딱 되니까 지난 토요일 날 이제 어느 성도들이 이제 섬기니까 본인들도 전이가 되어서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같이 청소하고 같이 장을 보고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리더는 먼저 섬기는 거예요. 본을 보이는 거예요. 이제 새로 직분 받게 되는 분들은 섬기는 거예요.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하고 또 감동을 받아서 같이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리더라는 것입니다. 리더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지만 당대에도 받고 자녀들이 받고 천국 가서 상급을 받지만 그 과정을 무시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섬기러 오셨어요. 지금은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홍콩에서도 12분이 오실 거예요. 2분이 이제 권사님을 받고 그 다음에 10분은 이제 집사 직분을 받기 위해서 17일 날 와서 함께 직분을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제 글로벌이 돼. 우리 교회가 이제 글로벌 수준이 되었어.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3개월 전에 2분의 남자 집사님이 오셨는데 한 분은 한 분은 한국 분이고 한 분은 홍콩 사람이에요. 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불교단체였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았더니 지금은요 홍콩 남자분은 설거지까지 합니다. 설거지까지.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순복음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섬기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직분을 받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습이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직분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받은 직분을 어떻게 내가 주님께 섬기느냐,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타교단에는 장로가 되면은 담임 목사를 감시하고 관리하고 이러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누굴 섬깁니까?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섬길 때는 먼저 담임 목사, 위임 목사를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섬길 때 하남시가 변화되고 우리나라가 변화되고 홍콩이 변화되고 세계가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